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교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대인관계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순종하라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내들이 남편을 순종할 때에 말로만 하지 말고 행실로 하라. 그리할 때에 그 말로 순종만 하고 행실이 뒷받침이 되지 아니한 그 아내의 남편에 대한 영향력과 말이 혹 없다 하더라도 잠깐 행실로 내조를 한 그 아내의 남편에 대한 영향력, 그 영향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거기 1, 2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은 지금 남편이 불신자라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자라 하더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아내는 교회를 다녀. 근데 말은 잘해. 근데 그 말로 그 말미암지 않고 그 말로 그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행실을 보고는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은 번드르르 하는데 행실은 못마땅해. 그런 남편은 교회 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말은 별로 없어. 그런데 행실은 고상해. 덕스러워. 그러면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남편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행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실을 아름답게 가지려면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 나오니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져야 아름다운 행실이 나오지, 마음이 삐뚤어졌는데 행실이 반듯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장을 할 때 무엇을 단장하지 말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는 그 외모로다가 그저 단장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저 우리가 외모에 신경을 전혀 쓰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비중을 크게 두기를 외모 단장에 크게 두는 것보다
무엇에 크게 두어라. 그저 이 내면의 아름다움에 그저 이 비중을 크게 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는 육모라고 그러죠. 육체의 모습. 육모보다 심모가 더 가치가 있고요. 심모는 마음의 모습, 인격의 모습. 그 인격의 모습, 심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영모,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영모를 아름답게 하다 보니까 심모도 아름다워지고, 심모를 아름답게 하다 보니까 육모도 아름다워져서 육모나 심모나 영모가 다 아름다운 이런 그 자태를 가지는 것이 성도들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영모는 없어. 신앙의 그 뭐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 그러면서 그 외모만 많이 신경을 써. 그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가치 기준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누구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라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칭했다고요? 주라 칭했다. 나의 주인이라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는 남편에 대해서 무슨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종의 자세를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남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로 반응하는 이러한 그 아내였던 것을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할 때에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을 순종하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의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는데 아니요, 노맨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만 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 자세지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그럼 여기서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같이 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성도들을 사랑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아내들을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경은 뭘 말씀하셔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아쉬움, 흠이나 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것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 버팀목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을 연약한 그릇을 하려는 거예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함께 합심 합력해서 주님을 섬겨 나아가면서 믿음의 실력을 쌓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을 받는데 함께 동역하는 자가 그 부부이기도 한 거지요. 그리고 8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누구를 대하든지 말이에요. 앞에서는 누구와 누구 관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관계, 부부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지만 8절에서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대인 관계, 모든 대인과의 관계에서 이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거든요. 복받을 자로서 세움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는다 그러면 내가 나를 대하는 자가 악한 자잖아요. 그럼 나도 그에게 어떤 자가 돼야 돼? 악한 자가 돼야 돼. 그러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악한 자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악으로 대해도 나는 무엇으로? 선으로 대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이 욕을 한다고 나도 욕을 하면 같이 입이 더러워져. 같이 마음이 더러워져. 그러니까 상대방이 욕한다 하더라도 나는 욕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다. 그것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서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죠.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고 욕을 칭찬으로다가 갚아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교훈해 주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공격을 해와도 그 악한 공격을 우리는 사랑으로 더 잘 감내하면서 복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복받을 재료가 되게 하는 거죠. 복받을 수단과 방법이 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모든 사람들 대인관계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거기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잖아요. 내 생명도 사랑하고 네 생명도 사랑하고 가족의 생명도 이웃의 생명도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세월의 흐름 속에 날로 새록새록 더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 하면 우리들의 말은 어떤 말이 돼야 돼요? 말이 긍정적이래야죠. 말이 적극적이래야죠. 말이 축복을 비는 말이고 사랑을 만드는 말이 돼야죠. 그러니까 거기 무엇을 금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느냐 그 말대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말에 그 실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수술한다는 얘기거든요. 고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누구의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거든. 마찬가지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격이고 나의 권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다가 말이 그 권위를 가지고 내 앞서 행하면서 내게 내가 말한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할 필요가 있죠. 아름답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 말한 대로 그 사람의 인격이 고상해 보이고 그 말한 대로 그의 행실이 그저 아름다워 보이고 말한 대로 좋은 일이 많이 있어지는 이러한 그 성도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을 참 조심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주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들 개 중에는 야 이 인간아, 남편 보고 인간아라고 그러고, 아이고 저 윈수라고 그러는 경우. 그러니까 윈수로 살고 그저 뭐 인간으로다가 살고 남편이나 아내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말해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12절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기에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를 보신다. 주님의 시선에 대한 그 의식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선으로 대하고 있구나, 미움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구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이게 그 구원받은 자의 자태로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구나.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저 이 시선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기도를 해야 귀를 주님께서 기울이시고 응답하시지, 내가 악행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없죠. 왜? 응답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엄한 얼굴로 우리를 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악행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한 얼굴로 다 지켜보시는 거죠.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할 때, 교회를 핍박할 때 엄한 얼굴로다가 주님께서 보시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의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시느냐, 또 귀를 기울여 나의 그 간구를 들으시느냐, 아니면 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은 누구 하기 나름이다? 나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흐뭇해하시는, 과연 구원받은 자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이 여러분을 향한 인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오늘도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